에스겔서 35장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에돔의 멸망과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거하는 곳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내가 낳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그 언약을 이루리라 할 때 그 씨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누구를 신약에 와서 예표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서 낳은 이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에게서부터 자손이 나와서 세워진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무리 가운데 바로 에서와 야곱과 같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그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나다. 그 말은 장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가 무엇으로 인해서 육체의 정욕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가치 없이 버렸습니다. 그가 그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이삭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축복의 언약을 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버림을 받고 그래서 그 복이 야곱에게 임하고 바로 야곱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그 약속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에서 에돔 족속과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를 믿었지만 육적인 소욕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과 성령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말하시면서 왜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에돔 족속과 같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육체의 소욕과 그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다 진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자들로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12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히브리서 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로 말미암아 더럽히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는 16절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 혹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것은 지금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에서, 에돔 족속, 세일산에 살고 있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그 안에 쓴뿌리가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기만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정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거죽은 믿음의 모습을 가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쥐어줘야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망령된 자다. 하나님이 주로 그들 심령 속에 자정하지 않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일을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 처소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즉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온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거짓됨과 참되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다고 말하는 우리들 심령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3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 전에 에돔 족속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진 쓴뿌리들, 더러운 것들을 다 진멸하고 제거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더럽게 하는 에돔의 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신령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죄를 이 신약에서 영적인 죄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형제이기 때문이다.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볼 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어린 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들을 미워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에돔을 미워하지 마라. 이는 내 형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땅에 있는 애굽은 객으로 지금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이다. 비록 에돔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 분을 품고 정말 맹렬히 쫓아서 죽이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참 믿음을 가진 자와 믿는다는 모습을 가졌지만 참 믿음을 갖지 않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비록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물어뜯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말씀입니다. 그러나 멸망받기로 정해진 이 에돔 족속과 같이 된 자들은 우리가 형제인데도 끊임없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을 죽이려고 맹렬한 분을 품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 안에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육체 소욕을 따라서 그 쓴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회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 족속을 멸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져 더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을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옆에서 정말 잘못돼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 나를 갖다가 힘들게 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무너지게 될 때 그들을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없는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입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저들이 이제 무너지고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기업이 되리라. 야곱에게 빼앗겼던 그 에서의 분노와 그것들이 이제 되살아 일어나서 내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던 어떠한 입의 말을 하던 여호와께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그들이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멸망에 처할 때 그들이 욕하는 모든 말을 여호와께서 다 들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황폐케 된 걸 즐거워할 만큼 내가 너희도 황폐케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또 말하기를 이렇게 한 것들이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말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입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정말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것을 욥기에 보면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 말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할 때 욥기 42장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 허락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떠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기록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익한 말도 절대로 뱉으면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대해서 여호와께서 굉장히 진노를 하셨어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볼 때 참 옳은 말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7절을 가보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말하면서 잘못 가리키면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것도 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째로는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던 그것이 그들의 죄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정말 칼을 품고 죽이려고 늘 괴롭혔던 그것이 그들의 죄요. 또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며 입으로 스스로를 자랑하며 입으로 행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사게 된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괴롭힐 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그래서 이 에돔이 한 이러한 일이 심판을 받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로부터 11절까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가 받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자들에게도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혀를 움직입니다. 이 혀를 잘난 척하며 자랑하며 내가 뭔가 안다고 떠드는 것도 혀를 금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주의하시면서 입에 말을 하셔야 합니다. 입에 자갈을 물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아는 척을 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무익한 말로 하나님을 가리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안다, 뭔가 믿음 안에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들은 완전히 제거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런 육체의 정욕과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이런 것들은 바로 에돔 족속의 그 죄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버리고 골로새 3장 8절에서 10절을 또 가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은혜 충만한 것 같은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내 안에 뭔가 욕심을 따라가는 게 있는 것 같은 있는데도 겉으로는 없는 것 같이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 패부 깊숙한 곳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벌거벗은 것까지 그분 앞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사셨는가, 어떤 입에 말을 하셨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바로 표본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에돔 족속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나요? 나 할 수 없죠. 그것을 성령께서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안에서 더러운 옛사람이 보여지고 생각나고 알아질 때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 나아가서 내어놓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정말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내가 몸부림을 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심령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달은 것 때문에 내가 안다고 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 연약한 자들을 하면서 또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 사랑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시고 회개하셔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